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고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종자 20인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과 그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혹이 요압에 고하여 가로되 렐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의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윗에게서 나와서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3장에는 다윗 주위에 있었던 두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과 또 다윗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람은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렐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이 아브넬이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죠. 근데 이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이렇게 이용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결국 자신이 그 권력을 다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보셋을 이게 말 그대로 그냥 꼭두각시처럼 세워놓고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 처음에 말씀을 보면 이 아브넬이 이 사울의 첩을 취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보셋이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의 그 첩을 너가 취할 수 있느냐, 이렇게 좀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제 이 아브넬이 한마디로 화가 난 거죠. 감히 이스보셋, 내가 권력을 주고 내가 세운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좀 분노를 해서 이 아브넬이 어떻게 하냐면 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다윗의 편에 서기로 합니다. 다윗의 편.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고 내가 당신과 언약을 맺고 싶다, 이렇게 또 요청을 해서 오늘 본문처럼 다윗에게로 와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다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러니 나와 언약을 맺자. 이제 이렇게 이 협상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런 아브넬이라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한마디로 이렇게 기회주의자 같죠. 그죠? 정말 사람에게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이익과 또 기분,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말 이렇게 좀 상대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과도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이라 할지라도 왕으로서 자신이 섬겼던 왕이었기에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기에 끝까지 이 사울에 대한 신의와 예의를 지키죠. 이런 다윗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아브넬.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결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브넬의 제안을 다윗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를 평안히 돌아가게 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왜 그랬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냥 상종하면 안 되는 인간 같은데 왜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성경에 보면 다윗이 진심으로 아브넬을 대해준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돌봐주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이 아브넬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이 다윗의 위대함이 또 한 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브넬이 약해지니까 사실 다윗에게 투항을 한 거예요. 이스보셋을 버리고. 그런데 어쨌거나 이 사울의 집, 이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과 이 다윗의 집, 이 유다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래되었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전쟁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에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이 아브넬 같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협상을 해도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피 흘리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더 이상 분열되기 원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어떤 권위와 자존심도 다 이렇게 내려놓고 이 아브넬과 협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함께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 다윗은 족한 거예요. 이 참된 이 지도자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신의 기분,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다 보면 뭐 지금은 어차피 많이 우리가 붙어 있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믿음 생활하다 보면 참 힘들 때가 많아요. 마음이 안 맞고 또 서로 이렇게 상처 주고 상처받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이렇게 세워지신 분들이 있어요. 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하다 보면 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기분을 좀 상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요. 우리를 조금 화나게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다윗은요, 사실은 아브넬을 좋아했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간사한 사람을요, 절대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와 함께 화합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더 이상 피 흘리지 않고 하나 되는 일이라면 다윗은 기꺼이 자신의 권위,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와 화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지도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좀 그런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귀한 다윗의 결단에 죄를 뿌리는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에요. 요압. 근데 요압은요, 사실은 다윗의 굉장히 충성스러운 부하였어요. 군대 장관. 모든 어려운 싸움에 요압이 함께했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도 보면 요압이 부하들을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게 집에 있고. 요압이 얼마나 충성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요압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요압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자신이 없는 동안에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 언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다윗에게로 가서 어떻게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낼 수 있느냐, 죽이지 않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간사하고 또 우리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인지 다윗 왕도 알 텐데 어떻게 그를 그냥 돌려보낼 수 있느냐. 그는 진짜 진심을 가지고 찾아온 게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정탐하려고 온 것이다. 뭐 이러면서 다윗을 설득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아무 이야기하지 않자 이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또 다윗이 알지 못하게 사람을 보내서 그 아브넬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요압이 좀 충성스러워서 다윗이 스스로 못하니까 대신 그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후의 말씀을 다 읽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요, 자기 동생 때문에 그랬어요. 당신 동생.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전 전쟁 때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인 아사엘이 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과 그 동생이었던 아비새 둘 다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였는데 이 요압과 아비새가 자기 형제 아사헬을 이 아브넬이 죽인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복수심을 가지고 계속 있다가 이 자기의 복수심 때문에 이 아브넬을 죽이게 만든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도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제는 화친을 맺고 이제 드디어 전쟁 없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망쳐버린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복수심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는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 중에 하나였죠. 그죠? 무엇보다 요압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는데 자기가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많아지고 권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뜻도 무시하고 그냥 이 요압이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그냥 자기가 복수하는 일에 쓴 거예요. 다윗 역시 왜 이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복수에 대한. 사울을 비롯해서 자신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자신을 모욕하고 저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된 후 자신의 복수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러기를 원했던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을 죽은 일로 다윗은 크게 슬퍼하고 그의 장례를 잘 치러줬어요. 그리고 요압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범죄한 피가 요압과 그 가족에게 돌아갈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점점 깨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요압은 점점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무엘하 3장 39절 오늘 마지막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이면 요압과 아비새를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이 요압의 이 죄를 꼭 물어라. 이 죄를 꼭 물어서 요압을 죽이는 것을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의 유언처럼 요압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우리 여기서 또 요압이라는 안타까운 인생을 보는 거예요. 한때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에게 권력이 생기니까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요압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힘이 없고 어렵게 살 때는 겸손한 것 같았고 또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성공하고 나서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까 또 어떤 지위에 오르니까 언제 그랬느냐 듯이 교만해져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그 열매를 가지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브넬의 이 이기적이고 간사한 모습, 그리고 이 요압의 이런 교만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결코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자신이 가진 그 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기분이나 복수 그리고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또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브넬과 오늘 요압의 모습을 통해 혹시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데 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이제 우리 미국 선거가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 오늘이 이제 바로 이제 어제 저녁이었는데요. 제가 지금 녹화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났지만 누가 아직 대통령이 되었다 정확하게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가 나오더라도 또 이것을 불복하고 또 이렇게 법적인 또 소송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혼란해지지 않고 폭력 없이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 선거와 그 결과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오늘 말씀처럼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이 미국 이 미국 이 국민들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